죽는다. 사람이 때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에게는 기한이 있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그러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한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잡잡하기도 하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기간 동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때부터 그 다음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사람이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걸 안 했으면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자식을 줄 것인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어느 날 자기 아내 사라가 하가를 데려와서 이 여종으로부터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놓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주셔야 되는데 이 약속의 기한을 못 기다려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지금 급한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뭐 하겠냐?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결과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고 내가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려고 올려놓고 하다 보니 국가가 또한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그들을 간청을 해서 잠시만 우리 장막에 쉬었다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그 부탁을 거절치 못해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근하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왔느냐?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때가 이제 왔다. 내년 이맘때다.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줄 것이라. 아들 날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구해냅니다. 만약에 그때에 그 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롯의 구원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조카 롯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사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소경 거지는, 그 당시의 거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지에게 뭘 주냐? 위에 망토를 줍니다. 위에 겉옷을 줍니다. 그 앞으로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뒤에 기다려보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고, 잠잠하라고. 감히 거지 주제에, 감히 소경 주제에, 인간 취급하는 거지 주제에 어떻게 감히 네가 예수를 부르느냐? 조용히 하라고.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이 바디메오는 마지막 순간을 부담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여리고성을 나가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는 겁니다. 만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이제 십자가상에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나옵니다. 지금 예수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이 여리고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질 않습니다. 그 길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첫째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내가 눈을 떼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서 눈 떠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서 내가 지금 치료받을 때이다. 지금 그분을 놓치면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을 것이며, 그분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영원히 내 인생의 삶에서 다시는 볼 수 없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든자가 치유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고 버니가 말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앉은 자리에서 들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놓치면은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겠다. 이제 다시 놓치면은 다시 이 예수를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순간에 그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독생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바디메오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주께서 너를 부른다. 그럴 때에 유일하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겉옷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지의 자격증을 이 겉옷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그 길에, 오늘 마지막 만나는 이 길에
걸림이 되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를 만나야 되겠다. 그때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소원하니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너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로 네가 믿었구나.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었구나.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었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구나. 네 믿음대로 되어버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오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지 아니하면은 내일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이곳에 있을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오늘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느 때 구원받는 말입니까? 지금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치유받을 때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치유받지 아니하면 나는 치유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니까 마리아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향품 300데나리온 되는 향품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는 병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향품을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특히 가룟유다가 나무라면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이걸 어떻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놔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장 1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손에 이 향품이 들렸어요. 향품이 들렸어요. 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여인들의 손에 뭐가 되느냐? 향품이 들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려고 가져왔는데 바를 시신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바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한 행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행한 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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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고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주님 무엇을 기억할까요? 오늘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내서니 저의 한 행위를 이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는 반드시 기억되게 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자, 헌신한 자, 충성한 자, 생명을 드린 자, 물질을 드린 자, 시간을 드린 자, 고난을 당한 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 생명을 잃은 자를 성경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아낌없이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을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냐?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비다라 하기도 하고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냐? 여제자라고 합니다. 죽으니까 요바에 있는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루다에 있었습니다. 루다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요바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바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더니 다락에 이 도르가의 시신을 뉘어놓고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때에 여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이 평소에 우리가 있을 때, 도르가가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속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슬픈 눈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그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주님 앞에 어떤 기억이 되어 있나요? 무엇을 주님이 나를 기억할 것이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때에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에서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한테 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뭐라 말입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알았다. 네가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도 네가 내 말을 인정하고 내 말의 권위를 네가 알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8일 날 우리가 가족 초청을 합니다. 이웃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에벤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면서 가슴을 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살며시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붙들으시고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하냐?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애였습니까? 다윗을 못 죽인 이유는 장차 왕위가 다윗에게 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될 왕위가 누구에게? 남에게 넘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권을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습의 문제가 왜 한국의 문제가 큰 줄 아십니까? 만약에 농촌 시골에 연세 드신 어른들 11명 있는 그런 교회에 자기 자식을 세워서 세습을 시킨다면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잘났다 이야기하고,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에게 세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사람이 억지로 해서 세습을 하려고 하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해야 돼. 더 좋은 사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더라. 그래서 큰 교회에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내놓지 못해서 내 아들에게 물러줘야 된다. 세습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과 국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좋아서 세습시키는 이러한 형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강단에서 설교했던 설교가 무슨 덕이 되겠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서 아시아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거쳐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안디옥에 있는 한 사람이 서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면서 도우라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로 선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유럽을 향하여서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돌리고 유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에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안식일 날 강변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러 나가니까 그 강변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을 파는 사업가인 루디아가 뭐라 말하느냐,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서 이 바울이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성을 나가는데 뒤에 한 귀신 든 여인이 이 사람들 바울의 일행을 뒤를 따라오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간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이 귀신든 여인의 점을 보고 돈을 벌었던 뒤에 깡패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왜? 우리 성을 어지럽히고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자들이라 해서 고발을 해서 고발하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기 위하여서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 같으면 왜 하나님 그 방해를 하셨습니까? 그냥 아시아로 가지 않나 두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할 때가 아니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한밤중에 빌보 감옥에서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간수들이 전부 다 듣고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전부 다 듣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들이 찬송 부르고 그의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우면서도 기도할 때에 그때에 옥문이 열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어지고 그리고 죄수들의 손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때에 간수 하나가 아하, 이제 끝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는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찌르기 위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찌르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어둠 속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멈추라고, 멈추라.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있다 하니까 그때에 간수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 없다.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키게 하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 구원받아야 될 때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다는 겁니다.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 얻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다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 감옥소 안에도 구원을 얻을 자가 있었구나. 바울이 그 속에서 놀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누구만이 아느냐? 하나님만이 알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때가 바로 치료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간을 갖지만 찬송가 5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